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며느리와 그 며느리를 무척이나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가 342장을 부르면서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의 식구들이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나 교회 안 갑니다. 우리 며느리가 매일같이 교회 가서 내 욕만 하는데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방원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욕하다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 며느리가 뭐라고 기도하나 궁금해서 엿들었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너 시에밀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에밀 이겨 늘 물리쳐라. 너 시에밀 당해 늘 새심을 얻고 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날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시에미로 잘못 알아듣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해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경험을 갖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에 비추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오바다를 오해해서 달갑지 않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왕국을 맡은 오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어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100명이나 숨겨서 물과 떡을 공급해 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다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아합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당신 주인에게 전하라고 오바다를 쌀쌀맞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다를 오해하고 있을 때에 오바다가 이 엘리야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전하면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진 오바다에게 확신을 주어서 아합에게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오바다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보면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증거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100명이나 불에 숨겨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즉시 그 사람을 죽였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계속된 비군으로 인하여서 물과 양식이 귀한 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려 100명씩이나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과 양식이 귀한 시대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식을 아끼지 않고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오바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자 신앙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신앙이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여호와의 신앙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죽일 때에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참으로 힘들 텐데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자기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은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비판과 핍박이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에 떠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회 다녀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에 감염이 걸릴까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안 드리면은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올바른 신앙이라고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힘들어지면은 위축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지면은 평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우들가 있고 또 평탄하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함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며 신앙을 실천했던 오바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신앙임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럴듯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성도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말과 노새에게 물과 꿀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 나섰다가 각자 찾아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져서 오바댜가 길을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바댜가 한눈에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보고 나의 주 엘리야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당신이 지금 나에게 주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주가 아니고 당신의 주는 아합이 아닙니까? 당신의 주인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시오 라고 그렇게 이 오바댜를 업신여기면서 쌀쌀맞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아합에게 보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아니하고 쌀쌀맞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바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를 왕국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국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의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바댜가 아합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에 빌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쌀쌀맞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바댜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한 내용이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굴에 감추어서 내가 물과 떡을 공급해 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합에게 빌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오바댜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오해가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바댜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악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없고 또 악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건의 능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 곁에는 바른 소리 하면은요 가차없이 잘라버리기 때문에 충신들이 없어요. 그리고 왕의 말만 잘 듣는 사람만 옆에 붙어 있게 되어지지요. 이 아합왕은 돈을 무척이나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뭄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있는 말과 노새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물과 꿀을 찾아 나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재산을 모았는데 이 재산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오랫동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방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방에 눈을 띈 사람이 오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오바다를 선택했을까요? 아합이 볼 때에 가장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기에 이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맡겨도 안심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오바다를 선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나 다니엘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발탁되어져서 총리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자국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도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왕이 볼 때는 가장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총리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충작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경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도 그를 알아보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실성과 충성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성심성의껏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 좋아할 수가 없지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로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바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엘리야말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못지않게 오바다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요 엘리야보다도 오바다가 더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어졌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아왕 밑에서 신앙을 변함없이 유지해간 사람이에요.
악한 왕의 측근이라 한다라면은 물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주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바다는 물들지 않았고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과거 자신의 직장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기업에 다닐 때에 회사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학생을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뽑혔다고 그래요. 이 자신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회사 안에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이 있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이 뽑혀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장한테 물어봤대요. 왜 저를 뽑았느냐고. 그랬더니 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회사에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대부분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된 일만 하더라. 근데 내가 자네를 보니까 어떤 것을 시킨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내가 봤네.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자네만한 사람이 없더군. 그래서 내가 선발을 한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면은 알아주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실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당해 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이나 맡겨주더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탁월한 사람으로서 성실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아방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다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을 때에도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켜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가서 당신의 주인에게 이야기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당당하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말을 했다가 혹시라도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합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샅샅이 뒤졌지만은 잡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없는 것을 보니까 외국으로 도망친 것 같아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엘리야를 혹시 보거든 잡아두시오라고 그렇게 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어떻게 하든지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했다가 당신이 예전처럼 도망쳐버린다라면은 숨어버린다 간다라면은 아합이 이 자리에 왔다가 자기를 기만했다라고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놓고 엘리야의 명령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바다의 모순되어 보이는 이 신앙 상태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오바다도 이렇게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섭리가 오바다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오바다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염려를, 그의 두려움을 불신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전능왕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합이 거짓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람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만나겠다. 또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한 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왕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왕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아합에게 보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응? 내가 아합이 두려워서 다시 내가 숨겠느냐? 그러니 너 빨리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라 그거예요.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 오바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서 두려움을 떨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갈등할 때가 있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의 말씀들 했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함에 빠질 때가 있다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두려울 때에, 불안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의 선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면은 나도 어려움을 충분하게 이겨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면은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갈등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권면의 말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 다 물러나고 환한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런던의 한 클럽에서 무인들이 만나서 역사에 빛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만일 밀턴이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렬하게 환영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이 자리에 온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모두 다 일어나서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 그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완악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고집을 피우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